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어, 연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헌금입니다. 음, 부활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세상 모든 흐름은 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명보다 더 돈의 가치를 더 두죠. 그래서 어떤 생명이 위중한 사람이 병원에 갈 때도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이 치료를 해주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봅니다. 근데 제가 미국의 그 응급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거기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미국의 응급실에 가면은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는답니다. 이 사람이 뭐 거지인지 부자인지 안 따진대요. 일단 생명부터 살려놔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할부로 돈을 갚게 하든지 일시불로 돈을 갚게 하든지 아니면 탕감을 하든지 국가에서 돈을 내주든지 그렇게 한답니다. 생명을 참 중요시 여기는 곳 그런 병원이라면 참 좋겠죠. 어, 모든 병원들이 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연보에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도 연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은 성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참 이상.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예수에 관한 예언의 글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러이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쳐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은요, 요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할 뿐더러 그 자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혹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느냐 물으면 못 들어봤다. 그 내용 공부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메시아로. 이상하죠. 그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에 관한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때도 사도 바울 때에도 예루살렘에 이 기독교 즉그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다 유대인들만 잘난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섬깁니다. 그들은 율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율법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행위가 율법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강직함 때문에, 그 아는 것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안다 하니 죄가 거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는 병 있잖아요. 이거 아는 병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참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게 생명의 교류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거든요. 손바닥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손등에 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다 합치면 손인데도 불구하고 손등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손바닥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등과 손바닥을 막 이야기하면요. 대립밖에 안 됩니다. 논쟁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다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차라리 모른다 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였을 거다.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 하니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 근데 지금도 사람들요. 주구장창 성경 공부만 하려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예수는 삶입니다. 예수는 생활이고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지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황민 누님이 참 고마운 것이 이 나를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님이 나의 삶을 보기 때문에 제 안에는 그리스도로 가득 찼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신 거예요. 누님 맞아요. 저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를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유령이 돼가지고는 예수 못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온전한 형상, 곧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은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이 헌금은 절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강제성을 띠게 만들어냅니다. 특히 부흥 집회 때 마지막 날에는 뭘 하는 줄 압니까? 돈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부흥 집회의 마지막은 돈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도 마지막에는 돈을 거두는 걸로 끝이 납니다. 모든 부흥 집회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써먹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압니까? 말라기 3장 10절 구절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너희들이 11조를 낼 때에 너희의 부가 넘쳐나는지 안 넘쳐나는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거 많이 써먹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이 구절을 돈 거둘 때에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나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창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이 창고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들어가는 게 창고를 같이 채우는 것. 그리스도가 차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것이 창고에 축복을 넘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표면적으로 물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님이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목에 거미줄 안 치게 합니다. 곰팡이 안 슬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드릴 수 있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까 봐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요. 반드시 마지막은 돈 거두는 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거두기 위한 각종 행사를 많이 준비해요. 뭐 성전을 건축한다, 뭐 선교 사업을 한다, 뭔 행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마치 헌금을 안 하면 그 행사에 그런 일에 헌금을 안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거요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석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축복은 주님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창고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창고에 뭐가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득 차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가득 차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 녹슬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냥 그걸로 가지 마세요. 그런 길로 가지 말고요.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 헤븐에서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줬잖아요. 안식일 위에는 하루에 한 번만 거둬라. 하루에 한 양만 거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틀치, 3일치, 행여 또 그 다음날 만나가 안 내려올까 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치, 3일치, 어떤 사람은 한 달치 분을 재어놨겠죠. 다 썩어버렸대죠. 바로 곰팡이 쓴다 그랬죠.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루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현재 주어진 이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창고로 사용하시는데 무엇을 저장하려고 우리를 창고로 사용하시는가? 주님 자신, 그리스도 이걸 채우시려고 그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합니다.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사탄이 개입합니다. 시작할 때는 서로 좋죠. 교회 안에서. 안 그렇겠어요? 좋은 의미로 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99 중 9%는 다 이렇게 서로가 손가락질 하면서 헤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업도 가지고 돌아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단체 생활입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현주 자매가 가게를 할 때에 이모부가 우리 현주 자매 이모부가 기금속 가게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금속 가게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었던 때라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내 목숨이 금년도 12월을 못 넘기겠구나. 이렇게 해서 유언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들, 우리 현주 자매와 우리 가족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하고 이렇게 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현주 자매 이모부를 통해 가지고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부가 하시는 말씀이 조건이 어떤 네가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큰 교회로 가라. 적어도 400인 이상, 300인이나 400인 이상 되는 교인이 있는 그곳으로 네가 이적을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많아야 뭐 사업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게 이게 우리 안에 중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냐, 사람이 적은 교회냐, 이건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때 빚을 1억 5천의 빚을 냈습니다. 집 담보로 잡고 마이너스 통장하고 보험 있는 거 다 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빚을 1억 5천을 해가지고 가게를 꾸려나갔죠. 우리 현재 자매는 기금속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망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게. 우리 나은 게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빚이 청산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놀랬죠. 1년 만에 그 빚이 청산이 될 줄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 그 주님 참 은혜죠, 이게. 물론 이런 부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할, 계속 이런 쪽으로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질 축복으로만 가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예는 잘 안 드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중심을 여러분 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께 향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라는 뜻입니다. 나의 눈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가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단체적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필요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전기세 내야 되죠. 기물도 수리해야 되죠. 안 그렇겠어요? 다 하는 게 우리가 하물며 자기 집도요. 아파트나 뭐 가정집이든 주택집이든 세월이 지나면요. 다 녹이 슬고 막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밴드집도 다시 해야 되고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다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경비가 어디서 나오는가? 헌금을 통해서 나옵니다. 연보를 통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연보를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 연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자기의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감사의 마음으로 내는 게 그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연보를 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경우도 우리 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죠. 그렇죠. 뭐 이랬던 저랬던 뭐 헌금을 했는데 왜 그래 됐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함 없이 연보를 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괜히 냈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괜히 냈다. 아이고 괜히 냈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보를 내실 때에는 절대 내가 감사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절대 내지 마세요. 안 내고 시험에 안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고 시험에 드는 것보다 안 내고 시험에 안 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때에는 물론 형제들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연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자비량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조성을 해놔놨습니다. 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 물질이 드려지고 내 마음이 드려지고 내 몸이 드려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드려지는데 감사함이 나오는 거 있죠. 어, 그래서 저는 한현 누님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깊은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연보하신 분도 있고 물질로 연보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길을 갈 때에 돈으로 연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물질로 또 다른 것으로 연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그냥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그 따로 딱 해놔놨다.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려고 따로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 그는 정말 참 생명을 구할 때에 그것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딱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자비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놨습니다. 난 그게 감사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활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뭐 전기세 줘야죠. 가스비 줘야죠. 관리비 줘야죠. 다 하잖아요. 어디서나 돈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다 교회가 유지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이 되려면은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떤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거둔 돈이냐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낸 돈이냐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을 이렇게 만드는 데에 바울은 온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거기에 다 썼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죠.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위해서 바울은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일을 보면 남이 하지 않은 일, 그렇죠? 세상에 없는 일, 하늘에 속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일을 속하다 보니까 자기 삶의 소망이 끊어질 지경의 환경을 만나게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원망한 적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또 우리 현주 자매가 제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집을 짓는 일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모든 돈을 사용을 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도 내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도 건축이 필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윗 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궁중에서 사는 것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살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왕이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잘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가 당신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이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자기 집을 건축해 주겠다는데도 하나님이 안 돼! 그랬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남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많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남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는 내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건축되기를 원했지 남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형상, 곧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곧 이 아들의 피는 하느님 자신의 피잖아요.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남의 피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 하겠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지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성전이 건축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전을 건축을 하고 싶지만은 나의 다른 사람의 많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건축은 못하게 했지만 내 자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우리는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라도 안 돼, 내가 꼭 건축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천이 건축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누가 건축한지 압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 둘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솔로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보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받는 은혜는 더 크다 이랬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거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은혜를 받기 전에 이야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남이 하지 않은 일, 세상에 없는 일, 즉 하늘의 일에 하늘에 속한 일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거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바로를 굴복시켜야 해.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했고 우리 지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바로를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바로의 손에서 끝나야 된다. 바로의 손에서 끝난다는 건 내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바로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세상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세상을 굴복시키려 하고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해본에서 만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렇죠? 요단을 건너면은 그 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또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해변에서 이루어진 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돌이켜 보면은 다 주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씨를 뿌리고 그렇죠? 가꾸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자랄까 못 자랄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잘할지 안 잘할지 판단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뿐입니다. 고까지입니다. 우리의 손은 딱 고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자라게 하는 것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바울은 단지 씨를 뿌렸고 가꾸었을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현주 자매자가 사도행전에 길을 갈 때에 저도 딱 그까지만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까지만 딱 합니다.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열매가 맺을까 안 맺을까,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저는 그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딱 상황까지, 그 분량까지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러 다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몸을 건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원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을 자기 피를 흘려서 건축하는 것이지 우리의 피를 흘려서 건축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한 몸이 되게 했는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어. 분배해주는 영이 되었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성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이 새 생명 안으로서 새 교회가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생명입니다. 기능으로는 단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살려주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산자는 계속적으로 산자로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불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안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내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를 머리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다 이 말이지 그를 머리로 삼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딱 보고, 우리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년 누님이 보는 눈이 너무 고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 아름다운 눈으로 저를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제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그 육체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부활 이후에 이 연보를 이야기한 이유도 왜냐하면은 이게 돈은 있잖아요. 돈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자꾸 쫓아가려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게 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은 기능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즉 너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동물입니다. 그건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짐승으로 살도록 지으지 않았다. 떡으로만 살도록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참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연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론이 되었던 시원이 되었던 감사함으로 할 때에 그 연보를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 노래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요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창고고 주님의 창고에는 뭐가 들어가야 주님의 창고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영이가 안 들어와가지고 아멘.